안녕하세요. 배블리오테카입니다. 오늘은 무려 1244쪽에 달하는 방대한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전성민 편저의 한국 기독교 세계관 리더입니다. 이 책은 지난 50년간 한국에서 전개된 기독교 세계관 논의를 연대기적으로 정리하면서 많은 필자들의 서로 다른 시각들을 하나하나 소개하고요. 각 글마다에 대한 편저자의 해설과 논평까지 빼곡히 덧붙인 책입니다. 책이 워낙 두꺼워서 한 번의 영상으로 다 전하기는 무리일 것 같고, 그래서 두 편에 나눠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첫 번째 영상에서는 먼저 책의 구성과 흐름을 전반적으로 훑고, 이어서 이 책을 기존의 세계관 참고서 그 이상이라고 볼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확인하며, 책을 보면서 저의 개인적인 전반적 소감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소개드립니다. 또한 초창기의 기독교 세계관 운동은 왜 어떻게 시작하게 된 것인지를 책의 1부와 2부를 중심으로 확인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책을 어떻게 접근해서 읽어가면 조금이라도 부담을 적게 해서 다가갈 수 있을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위주로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내일 모레 업로드될 두 번째 영상에서는 이 책에서 논의된 여러 주제들을 비교적 딥하게 들어가서 인물별로, 사안별로 그 구체적 주장과 논쟁들을 살펴보는데, 특히 기세 논쟁이라고 불리는 기독교 세계관 논쟁을 비롯해서 오늘의 한국 사회를 위한 기독교 또는 복음주의를 위한 재현으로서의 책 후반부의 여러 논점들을 가지고 우리 시대의 한국 기독교를 여러 각도에서 생각하고 고민해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이 책에 담긴 흐름과 역사가 어떠한지부터 함께 정리해보도록 하지요. 이 책은 총 5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의 시작을 선언하는 1부는 주로 1980년대에 발행된 여러 기독교 세계관 관련 잡지나 학술지의 창간사들이 실려있지요. 기독교 대학, 새로운 지성, 통합연구, 복음과 상황, 신앙과 학문 등의 태동, 그리고 그들이 살던 시대에 어떻게 이들은 세계관이라는 키워드를 붙들게 되었을지 그 배경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토대를 마련한다고 하는 2부에서는 1970년에서 90년대에 활동한 주 필자들인, 즉 손봉호, 송인규, 양승훈, 강영환 같은 분들의 단행본 서문이나 논문들을 모아놔서요, 여기서 한국 기독교 세계관 운동의 이론적 뼈대가 어떤 식으로 세워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어서 펼쳐지는 논쟁 이야기들을 담은 3부에서는 2002년 복음과 상황 지면 등에서 벌어진 기독교 세계관 논쟁, 일명 기세 논쟁에 대해 비교적 자세히 따라갈 수 있게 그 원문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최태현, 양희송, 정정훈, 김기현, 이승구 등 다양한 분들의 글이 서로 얽히고 공방을 벌이고 있어서 이 책에서 가장 치열하면서 그 가슴 뛰는 토론 현장의 역동성을 목도하게 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4부에서는 3부의 논쟁 이후에 2010년대 중반까지 어떤 글들이 나오고 어떻게 기독교 세계관이 정리되고 확장되며 또한 보수되는지 혹은 비판되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5부에서는 2010년대 후반부터 최근까지 지금 우리가 맞닥뜨린 현실들, 즉 포스트 모던 시대, 복음주의의 분열 문제 등을 놓고 기독교 세계관을 어떻게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지를 고민해보는 시도들을 잘 담아놓았고요. 이렇게 약 30여 명의 저자들이 동원된 70여 개 이르는 글들이 있어 원문들이 짧게든 길게든 실려있고, 편저자 전성민 교수의 충실한 해설과 논평들을 붙여주다 보니 분량이 이렇게 커져서 1244쪽에 이르게 된 거지요. 흐름이 이렇게 되다 보니 이 책의 성격은 철학으로 비유하면 철학 개론서라기보다는 철학사 책에 가깝겠죠. 세계관이라는 그 개념의 요약이나 해설에 머물지 않고 그것들에 관한 온갖 치열한 논쟁사를 담아놓은 책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물론 아무리 철학사, 철학 역사라고 해도 그걸 저술한 사람의 시각이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겠죠. 이 책에서도 그런 성격이 두드러집니다. 우리는 각 글의 저자들과도 대화하게 되고 그것을 논평한 편저자 전성민 교수와도 대화하게 되는 거지요. 저는 이 책을 2번 정주행했습니다. 그렇게 2번 정독하며 읽고, 읽으면 밑줄 치고 메모해둔 내용을 한글 파일에 정리하는데 그게 60페이지 정도 되더라고요. 결론적으로는 3번 이상 꼼꼼히 읽었다고 봐도 될 정도의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한 것 같은데요. 먼저 처음 이 책을 읽었을 때 든 생각은 어땠냐면요, 이 책이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주제에 크게 관심 없던 분들에게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거였습니다. 흔히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것은 학문과 신앙의 통합이라든지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이름으로 그 반복되어 온 레퍼토리들 이라는 식으로만 쉽게 예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책이 그런 걸 강조하는 또 하나의 책인가 라는 접근으로 볼 수만은 없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책에 담긴 논의와 그 주제들의 범위가 일단 한국의 복음주의자 또는 한국 기독교 그 자체를 이해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틀들을 다층적으로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창조과학, 근본주의, 복음주의, 개혁주의, 제세례파, 포스트 모더니즘, 수용 논쟁 등 온갖 이슈들이 치열하게 부딪히면서 그 속에서 기독교 세계관이란 무엇인지, 그것이 정말 우리
우리를 변혁할 만한 힘이 있는 건지, 또한 그래서 오늘의 한국 그리스도인은 어떠해야 한다는 건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도 여러 각도로 생각해보게 해주기 때문이지요. 한국의 복음주의 또는 기독교 역사라고도 볼 수 있겠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수십 년간 씨름해온 생생한 흔적들을 담아놓은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령 2002년 복음과 상황이라는 학술지 지면에서 다뤄진 주제들만 봐도 기독교 세계관 뭐가 문제인가라고 했을 때 박총, 정정원, 양희송 등은 우리네 기독교가 그 만들어 놓은 명제적이고 관념적인 틀에 갇혀있는 모습, 그렇게 우리는 성경과 복음을 내러티브적으로 풀어가며 받아들이고 설명하고 이해해야 하지 않느냐는 논의, 또 그렇게 해서 오늘의 기독교 세계관은 상당히 근대적이고 관념론적으로만 머무는 인간 이해에 대한 협소한 이해 잔재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지 않느냐는 지적,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현 시대의 맥락에 대한 이해 부족과 이들에 대한 단순 경계가 만들어낸 시대 부적응자로서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는 그런 온갖 문제들을 지적하는데, 이게 기독교 세계관뿐 아니라 한국 복음주의자, 한국교회가 모두 고민하고 질문하고 답하면서 풀어가야 할 여러 논의들을 제기해주고 있는 걸로 제게 나타났거든요. 물론 그 상세한 논의 주제들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좀 더 딥하게 다뤄보게 될 거고요. 하지만 위 이야기들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고 이해가 안 되실까봐 여기서도 최대한 간단하게만 전달해보면요,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건 흔히 예수님 믿으면 새롭게 생기는 세상을 보는 안경과 비슷한 거라고들 말하는데요. 그런데 만약 이 안경이 뭔가 잘못되면, 너무 한쪽만 보게 만들면, 세상이 뿌옇게 보게 만들면 안 되는 거겠죠. 이 책에 모인 분들은 그 안경을 두고 서로 이건 너무 낡았다, 너무 과격하다, 그리고 또는 반대로 그래도 안경은 여전히 필요하다, 버릴 순 없다, 더 안경다워야지, 사실 기독교 세계관은 안경이 아니라 몸의 변화로 표현되어야 하는데 안경이라고 한 것부터 그 시작부터가 틀려먹었다 등 온갖 이야기와 의견들이 오고 가게 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회복할 것, 버릴 것, 이 시대에 맞추어 다듬어 정립해야 할 것에는 뭐가 있는지 보게 해주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책은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개념을 한 권으로 완전히 다 파악하고 파헤치는 개론서, 그런 교과서라기보다는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 50년 동안 한국에서 어떻게 흘러왔고 무슨 반성과 시도가 있었으며 우리는 무엇을 앞으로 고민해 나아가야 하는지 등을 아주 포괄적이고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역사 자료집의 성격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았습니다. 3부의 논쟁이나 4부와 5부의 인물별 심층 내용과 주장들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더 다루게 될 테니, 오늘은 1부와 2부의 접근에 대해서 좀 더 짚어보는 시기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아직도 많은 분들이 기독교 세계관 운동은 도대체 어떻게, 어떤 필요들 때문에 시작된 거냐라는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1부 기독교 세계관의 시초 부분으로 돌아가서 1부에 1980년대 전후 발간된 여러 잡지, 학술지들의 창간사들을 보면서요, 이것들이 나온 시기가 군사정권, 민주화운동, 대학가의 유물론, 보수진보의 구도로 짜인 여러 이념의 투쟁들 등이 복잡했던 시기라는 걸 생각하면서 들여다볼 수도 있겠는데요. 즉 이런 상황 속에서 창간사를 작성한 세계관운동의 1세대인 손봉호, 이만열, 양승원 같은 분들은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 속에서 기독교 학문과 지성을 어떻게 활용하며 사회를 변혁하고 긍정적으로 바꿔나가는 행동을 하면서 그런 여러 기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열망이 크게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실존적 고민의 현장 한복판에서 이들이 세계관에 꽂히게 된 배경을 좀 더 실감을 하게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각 사람들이 이와 같은 움직임들에 묶이고 뛰어들게 된 그 배경 속에서 이 문서들을 확인하면 그 자료적인 가치들이 더 생생하게 다가올 것 같았습니다. 2부에서는 1970년대부터 90년대 사이에 여러 단행본, 서문, 논문들을 복간 발췌하여 넣어서요, 지금은 절판됐거나 구하기 어려운 자료들을 담아서 어떤 시기에 어떤 자료들이 어떤 방향들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장점들이 확인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1부와 2부만 읽어도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 앞으로 어떻게 그려지게 될지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흐름이 3부의 본격적 논쟁으로 이어지면서 한국 토양에서 일어난 이 논쟁의 엄청난 스파크가 어떻게 폭발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겠고요. 그럼 마지막으로는 이 책의 분량이 막막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을 위해 이 책을 읽는 방식에 관한 이야기로 이번 첫 번째 영상 이야기를 마무리해보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일단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통독의 방식으로 2번을 정독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리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저자도 이게 본래 의도했던 읽기 기획이다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방법이라고도 이야기한 바 있죠. 이 책의 애독자인 저도 시간과 마음의 여력이 없는 분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겠다 말씀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는 먼저 어느 시대에
어떤 인물의 글부터든 흥미로운 곳에 따라 목차를 보면서 목차 안에서 선택적으로라도 읽는 것을, 그런 식으로 이 책 읽기를 시작하길 추천드립니다. 그렇게라도 일단 책을 펴보는 것이죠. 관심 있는 인물이나 주제로 접근해서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읽을 때는 어떤 시기에 이 필자가 왜 그런 시각을 내놓게 됐을지 시대적, 사회적, 상황적 배경을 좀 더 생각해보면 덜 지루하게 다가올 것 같고요. 가령 민주화 운동 시기라든지 포스트 모더니즘의 급부상, 또는 2002년 복음과 상황의 지면에서 벌어진 충돌 등과 같은 그런 배경과 연결되어 있을 테니까요. 두 번째, 그렇게 하다가 좀 더 나아가면 해당 글에 대한 편집자의 논평도 추가로 읽어보면서 책의 맛을 느끼기 시작할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는 책이 왜 이렇게 커진 거냐고 궁금해도 하면서 전체 큰 틀만 한번 잡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 사건들의 흐름과 배열이 어떻게 짜인 걸지 궁금해지게 하는 방향이랄까요. 이를 위해 수록된 70여 편의 원문들은 그냥 모두 스킵하고 편집자의 논평들만 쭉 따라 읽어보는 방식으로 참고해 볼 수도 있겠고요. 저자 또한 이와 비슷한 류의 책 사용법에 대한 제안을 책 21쪽에 해둔 바 있습니다. 저자도 큰 틀에서 통독 읽기, 해설만 읽기, 자료집으로 사용하기처럼 읽으며 독자로서 느낀 저의 제안과도 비슷한 방향 안에서 움직이는 면이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이 정도로 해서 오늘의 영상에서는 먼저 책의 구성과 특징을 봤고요. 그리고 책을 읽은 소감을 책이 나아가는 방향과 그 가치에 대한 저만의 이야기로 풀어냈고요. 셋째로 책의 1부와 2부를 중심으로 세계관 논의가 한국에서 형성된 초창기 논의를 좀 더 살펴봤고요. 이 책 애독자의 책을 읽은 팁에 관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사실 방금 살핀 1부와 2부를 중심으로만 잘 들여다봐도 이들이 상당한 열정과 문제의식을 갖고 한국에 심은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씨앗이 완전히 월드클래스 반열에 있다는 걸 보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손봉호와 이만열의 글은 그 글들이 쓰인 지 30년에서 50년이 지난 지금 놓고 봐도 깨우침이 있을 정도로 탁월하더라고요. 심지어 자신들의 체계가 잠정적인 것이라고, 언제든 비판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열어놓고 있고요.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도, 선구자적인 해안도, 그런 풍성한 관점들이 깃들어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논쟁이 일어난 3부에서 5부까지 논의의 기본 문제의식도 사실 여기에서 어느 정도 다 깔려있다고 볼 수도 있겠고요. 물론 그럼에도 3부부터 벌어지는 엄청난 논쟁들, 그 평행선 달리기, 그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고 우리는 거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는 우리가 다음 영상을 통해 꼭 확인을 해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정말 만만치 않은 내용들이 이루어졌다는 걸 확인해보게 되실 거라서요. 더 많은 이야기는 다음으로 미루고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고 저는 더욱 뜨거운 내용으로 돌아오는 목요일에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물러납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